자,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서 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 되더라. 예수께서 빵을 가져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티베리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그런데 이 후라는 말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자 안에 있는 함께 이런 뜻이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 같이 말씀으로서 주님, 그 성언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티베리아 그랬는데 이 티베리아가 티베리아스란 낱말이고, 그리고 이 낱말이 로마 황제 디베리오 이름에서 따온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 시내의 중심부를 흐르는 티베트 강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강이 뭐죠? 강이? 성경에서 강. 물은 뭘까? 진리나 지식들. 강은 그럼 뭘까? 물들이 모아져 있는 강. 넉넉한 풍부한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 그것이 강이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많이 모아져 있는 호수가 일반적으로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이 바다라고 하는 것도 일반적인 기역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갈릴리 그럴 때 갈릴리는 교회를 섬기는 참된 기역지를 가리킨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 지금 디베리아라고 하는 낱말의 뜻을 전 시간에 제가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이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을 살펴봤죠. 근데 요 낱말이 다른 뜻으로도 로마 시내의 중심부를 흐르고 있는 티베트 강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이것이 볼 때에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서 유사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이 티그리스 강이 있죠. 티그리스 강이 내적인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이것이 외적인 이해나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넉넉하게 유추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티베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티베트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따라서 거기에서 따온 디베리아예요. 이렇게 볼 때 바다 건너편 그랬으니까 앞에 유대인들이 표징하는 맞은편에 있는 것들인데, 건너편에 있는 것들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 때에 소유격으로 다 기술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 안에 있는 자들, 이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합리적인 이해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왔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서,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 말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많은 무리가 그를 따르니, 자, 많은 무리, 그런데 기억지에서 사는 자들이 무리죠. 그러니까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 추상적인 뜻에서는 이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된 전술한 이것들 안에 있는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에서 비롯된 그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믿음에 속한 순종이나 복종, 여기서는 복종이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네요.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그의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래서 병자라고 하는 낱말이 의지가 굳세지 못하다 이런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약하다, 심약하다 이런 뜻이었죠. 의지가 결여된 데서 비롯된 온갖 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안에서 생겨나는 영적인 징표들이 있겠죠. 자, 그것이 여기서 그의 표적이라는 말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메이온이라는 말인데 다른 거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타난, 새롭게 생겨나는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징표들, 어떤 영적인 징표들이 생겨났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선이나 진리 아닌 것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겨날 징표로 만들어낼 것들은 오직 교회에 속한 것들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니까 오직 선에 관계되는 것이요 진리에 관계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이거 가르침 모르니까 이상한 눈먼자 치료한답시고 기도원에서 여러 나쁜 짓들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가서 두들겨 패기도 하고 그런 어떤 아주, 그게 알면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세상 탐욕이 하나 더 덧붙여져 가지고 그게 심하면 이제 거기서 그게 죽어 나가는 거야 사람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들을 하냐고.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조윤기 목사가 그 짓 많이 했잖아요. 뭐 안수기도 하고 벌떡벌떡 일어나고 저 이런 아주 사기치는 그런 일 좀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사기치는 것들이야. 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고. 그런 징표들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오직 영적인 사람을 살리는 일 위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 안에 영적인 징표들이 나타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주님의 두 이름에서 파생된 영적인 징표들이니까 선에 관계되는 것, 진리에 관계되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서 똑같은 말씀을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들에게 생겨난 영적인 징표들을 가리키고 보았다라고 하는 호라오라는 말인데 이해나 깨달음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그랬는데 이 산이라는 말이 영적인 사랑, 그 이인에 속한 선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결과적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표징해 주기 위해서
표의해 주기 위해서 주님께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달려가시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또는 장소의 이동 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뭘 표징하고 있다? 영적인 것들을 표징하거나 표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단순한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자, 그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으니, 자,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이 이것들에 속한 않다라는 것이 삶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뜻에서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키고, 일반적으로는 또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절 보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이것이 뜻하는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요 낱말이 등장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한 달, 두 달 계절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문자의 뜻에서 이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인 뜻들이 표지하거나 표의하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가르침을 주려고 이 낱말이 기술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가르침들을 모르면 단순하게 문자적인 뜻에서만 이해한다면 전부 다를 잃어버린 거야. 전부 다를. 유대인이 뭐예요?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것들, 속뜻에서는 천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 개별적인 뜻에서는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 자주 설명한 내용이에요. 정반대의 뜻에서는 악을 가리킨다. 앞에 공부했어요. 우상숭배적인 아까운 자들이고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명절은 축제란 뜻으로 삶에 속한 예배하는 기쁨이나 즐거움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6월절은 이집트로부터 구출이죠. 지옥에서의 구출과 해방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이 가까운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을 지금 표징이나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설명하면 진정한 뜻에서 유대인들이 뜻하는, 따라서 믿음이 거룩한 선 안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지옥적인 온갖 악과 거짓들을 속박해서 구출된 청계적인 기쁨에 속한 예배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료하게 이해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더 의문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이런 거는. 그쵸? 예수께서 눈을 들어. 그러니까 아래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눈을 든다고. 주님께서 눈을 들었다는 말은 주님이 이미 눈을 들고 계신 상태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이 열렸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으로부터 고양된 청계적인 빛에서 비롯된 이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성원이신 주님은 어디에 들어와 계실까? 기업지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란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말하든 여기서 지금 예수라고 말하든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왜냐하면 그분이 곧 모세였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같은 것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격히 구분하면 파생된 거예요. 주님에게서 파생된. 예수가 뜻하는 데서 파생된 모세예요. 자, 많은 무리가 그를 향하여 오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많은 무리가 디베리아가 뜻하는 데서 취한 무수한 기업적인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를 향하여 오는다 그랬으니까 성원이신 주님을 향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주님께서 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으로부터 예견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님에 대해서 서술할 때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예견과 섭리에 대해서 서술해주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나 은혜에 대해서 서술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의지에 속한 것이요, 하나는 이해에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되, 그런데 빌립이 필리포스란 낱말로 말을 좋아하는 자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뭐라고?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그래서 빌립이 언급됐다라고 하는 것은 디베리아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중에서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가르침들에 대한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래에서 공부할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빌립은 다 의지에 속한 믿음하는 자들이에요. 디베리아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 중에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제자들. 그죠? 제자들이란 말이 강조되려고 빌립이라 나왔어. 그 제자들 중에 빌립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한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이르다라고 하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 빵을 사서 이들을 먹이겠나이까? 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라고 하는 어느 근원으로부터 이런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빵이 가리키는 영적인 사랑과 선이 비롯된 근원에 대한 것으로 산다, 매매한다, 내가 사온다 이런 뜻이니까 터득을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이죠. 여기서는 빵을 터득하기 위한 교리적인 지식들의 교리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된 성원이신 주님을 향한 무수한 기억지 지식안이 있는 자들에게 전유되어야만 되는 거룩한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6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자, 주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한다, 시험하지 아니한다?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뜻하는 상태에 있는 자들은 반드시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선을 전입할 수 있다 없다? 선을 전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한다 이렇게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리들이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고 이것들로부터 선을 전유받으려면 그렇죠? 그들은 중생에 이르기까지 교리적인 것들에 속한 지식들이 교리나 가르침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운데 삶 가운데 적용되는 것에서 진정한 뜻의 선을 전유받게 되는 것인데 이 가운데다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뭐가 있다고? 시험이 있다는 말이죠. 시험을 겪지 않은 것은 결코 주님으로부터 거룩한 선을 전유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선 안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잘못 착각하면 성경 말씀 많이 공부하고 있으면 선이 전해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죠? 열심히 기도하면 선이 전해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이런 뜻이요. 선이 전해된다는 말은 선이 주님 자신이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니까.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죠. 열심히 기도하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 줄 안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니까. 내가 선 안에 있는 것만큼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에서 내가 멀어져 있는 것만큼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운 데 있는 자는 주님 함께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결코 함께하지 아니한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기도에 그러면 그 자신을 위한 지옥을 위한 기도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선을 전수받을 목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주님께서 그 어떤 교류들이 일어나는데 주님의 중재에 의한 교류들이 일어나는데 그 자신 스스로가
악에서 물러나는 것에 일치해서 보다 긴밀하게 주님과 관계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은 주님과 매우 가깝게 그 가운데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하지 않으면 영적인 시험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예요. 진리가 와서 싸워서 시험이 일어나는데 진리는 누구에서 나왔어요? 주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주님에서.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관계에서 그만큼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것만큼 내가 미워질 수도 있고 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나를 칭찬할 수도 있고 나를 이뻐할 수도 있어. 그냥 멀어지는 것만 관심 받기야. 그쵸? 똑같아. 가르침이라는 게 그래요. 사람 세상에서 관계 안에서 똑같아.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좀 더 가까이지려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다 똑같단 말이죠. 그가 어떻게 행하려는 것을 아십니다 라고 하는 빌립이 가리키는 것들에서 비롯된 궁극적으로 이 목적을 위한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자한 주님의 아심, 은혜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7절 보니까 빌립이 그에게 이르되 그랬는데 빌립은 앞에서 공부한 것같이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얘기했고 그에게 대답해되 그랬는데 이 대답이란 말이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에게 지금 대답했다 이런 뜻이니까 주님에게서 비롯된 분별이나 판단을 가리킨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그랬는데 문장을 조금 바꿀게요. 그들 각각에게 조금씩 무엇을 받게 할지라도 문장을 바꿨어요. 사람이란 단어는 없는 단어니까 빼세요. 그들 각각에게 조금씩 무엇을 받게 할지라도 무슨 말일까? 그들이 받는다. 각각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것으로 그렇죠? 각각에게 무엇을 받게 한다.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것으로 빌립이 가리키는 교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 속한 무리들이 앞에서 있었죠. 그렇죠? 무수한 기업적인 지식들에서 취한 무엇에 대한 설명이었죠? 빵에 대한 설명이었죠. 결과적으로 영적인 사랑, 곧 인애에 속한 선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문맥에서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잖아요. 빵을 그들에게 지금 각각 주려고 그러는데 많이 부족하다는 거야, 지금.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언급된 내용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빵이 물질적인 빵 가리키는 거 아니라는 건 잘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선의를 가리킨다. 사랑을 가리킨다. 인애를 가리킨다. 다른 말로 사랑에 속한 선이나 인애에 속한 선을 가리킨다. 천적인 사람들은 사랑에 속한 선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인애에 속한 선 안에 있다. 자, 사랑에 속한 선이라는 말은 진리가 선 그 자체 안에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인애에 속한 선이라는 말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들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천적인 교숙한 자들은 햇빛으로부터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것들을 속한 지혜 안에 있고 영적인 사람들은 달빛으로부터 사물을 보는 것 같은 영적인 것들에 속한 총명이나 이해 안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밤에 한번 가봐. 달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하고 햇빛에서 사물을 보는 것하고 그것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 것인가. 성경 가르침을 깨닫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없이 겸손해야 되겠죠. 자기 주장하지 말아야 되겠죠. 잘 모르니까.
희미하게 보니까 멀리서 보면 저것이 소나무인지 사람인지 잘 몰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 말이 여기서는 지금 각각 그 애정의 성질 일체했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 애정의 성질 일체에서 영적인 것들이 계시되는 것이니까 교리들에 대한 이해나 총명에 속한 무수한 기억적인 지식들에 취한 영적인 사람 곧 이인에 속한 선한 것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빵이 부족하리이다. 200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2 곱하기 100이네. 그쵸? 2 곱하기 100이 200이잖아. 100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전부, 모두, 충분, 충만. 둘은 뭘까? 선과 진리의 결합. 그죠? 주님에게서 주입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에 충분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충분하지 못하다. 데나리온은 선의 측면에서 서술해 주는데 진리 안에 있는 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마태복음서에서는 데나리오란 말이 언급되잖아요. 언급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아직은 이것들이 주님에게서 발생된 거룩한 선과 결합된 진리 안에 있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부족하다라는 말은 충분하다, 넉넉하다, 만족하다 이 말에 우쿠, 아니다 이 말이 결합된 말입니다. 자, 8절 보니까 그의 제자 중에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랬는데 그의 제자들은 누구죠?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이 말로도 이해될 수가 있겠네요. 시몬 베드로는 누굴까? 시몬 베드로 의지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그렇죠? 중생한 자들에 서술할 때 시몬 베드로는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시몬 베드로 그랬어요. 그래서 안 그랬어요? 요한복음서 저 끝에 가면은 시몬에게 이르되 내 양을 치라 이렇게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앞에서 베드로 그리 나누고 뒤에 가서 시몬 그랬어요. 왜냐면 시몬이 사랑이나 인애 안에 있고 베드로는 이것들에 속한 총명 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들은 반드시 주님의 양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가는 명령이었죠. 게으름 피우지 마세요. 명령 잘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랬어요. 형제는 뭘까? 믿음이 사랑이나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 여기서 형제들은 인애에 속한 선한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뭘까? 순종이나 복종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낱말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빌립이 가리키는 교리들에 속한 이해나 총명 가운데 있는 자들로 그 가운데인 것들이 실천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뜻하는 상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게서 비롯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 의지에 속한 믿음에서 비롯된 인애에 속한 선이 간직된 순종이나 복종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표징해 주거나 표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왜냐하면 안드레가 따라오질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아. 제가 여러분들이 자주 말하는 내용이에요. 반드시 가르침을 실천하라는 거. 그죠? 아는 것만큼 가르침에 복종하라. 그것이 없어서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안드레가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죠? 그 순종이나 복종이라고 하는 결과 안에 있는 것들인데 어디서 나온다? 의지와 이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로부터는 행하고 이해로부터는 교리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 안 그래요? 교리 안에 있는 것들이 앞에서 빌립이 가르쳤고 의지로부터 행하는 것을 시몬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죠. 믿음이 의지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은 반드시 형제가 뜻하는 것들을 드러내겠네요. 그러니까 형제응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대충 해가지고 구원받을 생각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앞에서 공부한 것 같이 반드시 영적인 시험을 거쳐야 되고 영적인 시험에서 승리한 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천계적인 생명이라고 하는 열매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이랬는데 그에게 여짜오되 이런 뜻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예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한 주님에게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9절 보니까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여기서 아이란 말은 파이다리오이란 단어예요. 파이다리오. 우리 앞에서 공부했죠. 블레포스,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파이스. 다 진리 안에 있는 순진무관의 애정에 대한 설명들인데 등차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블레포스는 태아에 속한 갓난아기. 오직 주님에 대해서 기술되고 있는 것으로 신성에 속한 지고한 순진무구한 것들. 그것을 블레포스란다. 구유에 출생한 갓난 아이 할 때 요 낱말이 쓰여져. 블레포스라는 단어가 쓰여져.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낱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오직 주님에게만 적용되는 낱말로 브레포스라는 단어를 썼던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에 파이디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어린아이란 뜻이에요. 보편적으로 2-3살? 0살부터 2-3살, 5살 이하 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순진무구한 것들 이런 말이에요. 자, 순진무구하다. 진리들이 순진무구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순진무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리 아주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이 순진무구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블레포스라는 말과 파이디오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완전히 분리될 수 있어 없어요? 완전히 분리될 수 없어요. 자, 변방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변방으로 저 멀리 밀어내는 것만큼 보다 어린아이의 다 와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브레포스가 뜻하는 상태는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그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그보다 조금 더 멀리,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 그만큼 가까이 있는 것, 그 말을 여기서 아이가 가리키는 파이다리오라는 뜻이에요. 파이다리온, 아동, 아이 이런 말로 될 수가 있겠네요. 조금 컸네요. 그렇죠? 세상에서 그 갓난아이가 아이 되고 어린아이 되고 어린아이가 아이 되고 아이가
좀 더 커서 저기 청소년 되고, 청소년이 어른 되고, 어른들이 장년 되고, 그리고 나중에 노년 되고, 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하는 것만큼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들 안에 물 들어가네. 그쵸? 그래, 안 그래요? 정반대도 보면 그런 것이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물들어온 것에서 그만큼 멀리 떨어지는 것만큼 반대 상태로 향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겉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있대. 근데 겉사람은 유전적인 고유 속성 안에 있대. 오직 그것이래. 그래서 안 그랬어요? 악을 원하고 악을 생각하는 데서 그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고유 속성 안에 있는 것이래. 우리 배웠잖아. 이 같은 이유에서 복음서에서 이 아이에 대해서 여러 낱말들로 기술되어 나왔단 말이죠. 그보다 더 멀리 가장 외적은 파이스. 파이디온 밥 설명했잖아. 브레포스,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그리고 그보다 더 세상과 가까이 있는 거 파이스. 대체로 하인이란 말로 번역을 많이 해서 복음서에서는. 관능적인 사람 또는 겉사람과 밀착되어 있는 자연적인 것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것은 반드시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래서 하인이란 말로 많이 번역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 대해서만 벌써 단어가 브레포스, 파이디온, 파이다리온, 파이스. 이건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런 어떤 영적인 개념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다 아이란 말로 번역을 했고, 어떨 때는 어린아이란 말로, 어떨 때는 뭐 하인이란 말로 등등의 여러 낱말들로 번역돼 가지고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영적인 개념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이런 심오한 비밀들을 결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여러분들이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겉사람의 고유 속성으로부터 물러나는 것에 비례해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을 지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다리온에 대등한 위치에는 보리빵이 아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네? 보리빵이 뭘까? 보리는 뭘까? 보리로 만든 빵. 보리는 뭐예요? 보리. 성경 말씀에서 밀로 만든 빵, 보리로 만든 빵. 밀가루는 뭐죠? 내적 진리 안에 있는 것. 또는 영적인 진리 안에 있는 것. 보리가루는 외적 진리 안에 있는 것. 성경에서 밀은 내적인 선을 표정하고 보리는 외적인 선을 표현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리로 만들었다는 말은 외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외적 자연적인 선 또는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대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파이다리온이에요. 등차로 보면. 외적 진리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선을 가리키고, 빵은 앞에 공부했고, 다섯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다소 부족한, 그러니까 많이 결여되어 있는 외적인 상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빵 5개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기억하세요. 구약에도 많이 언급돼서 나와요. 곡식들은 모두가 다 선에 대해서 서술해 주는 것인데, 밀은 내적인 선을, 보리는 외적인 선을 가리킨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빵은 그 내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리빵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 진리들에서 비롯된 외적인 선 또는 자연적인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침 주고 있는 모든 자들은 이 가운데서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가 언급돼서 나왔어. 앞에 마태, 마가, 누가 이거 언급돼서 나왔어?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니까. 그냥 빵만 언급돼서 나왔지.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는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은 영화 과정에 대해서 서술해 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리가 빠진 거야.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보리빵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리고 5이란 말은 다소 부족한 상태. 그런데 뒤에 보니까 더 놀라운 말이에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더라. 여기서 이 물고기란 말은 앞에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술되고 있는 물고기와 다른 단어예요. 거기서는 이크디스라는 단어 썼어요. 이크디스. 헬라에서 보면 교리들에서 취한 기억력이 낮은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 그것이 이크디스란 낱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술되고 있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할 때 물고기란 말이 그 단어예요. 근데 여기서는 물고기란 말이 옵사리오라는 단어예요. 옵사리오. 숯불에 구운 생선이란 뜻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생선은 생선인데 물고기는 물고기인데 구웠대. 불에다 구운 생선이래.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숯불에 구웠대. 네? 불이 뭘까? 불. 네? 사랑. 주님에게서 온 것은 사랑이네. 그죠? 숯불은 그럼 뭘까? 숯불. 지옥 안에 있는 자들은 숯불 쬐다 그랬잖아. 그쵸? 그러니까 자연적인 사람에서 취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 애정에 속한 기억이 낮은 진리들. 그것이 여기서 옵사리오라는 뜻이에요. 자연적인 사람에서 비롯된 것으로 애정 안에 속한 기억이 낮은 진리들. 지식이란 말을 제가 빼고 진리라고 말을 하는 것은 숯불과 하나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애정에서 분리되어 있을 때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나 의지에서 분리될 때는 지식을 가리키는 것이나 애정은 의지에 속한 것이죠. 숯불은 의지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지와 결합되어 있어서 애정에 속한 낮은 진리다. 기억적인 낮은 진리다. 이런 말로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낱말은 요한복음서에서만 기술되고 있는 것인데 요한복음 21장 8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그럴 때 물고기란 말이 이크디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9절에 보면 육지에 올라오니 땅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숯불이 놓여있고 빵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생선이란 말이 옵사요라는 단어를 썼어요. 땅은 뭘까? 겉사람 안에 있습니다. 이 생선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사람 안에 있고 숯불은 뭐예요? 그 가운데 있는 주님에게 손 애정 안에 있는 것들. 그죠? 빵은 주님에게서 발생된 거룩한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달라. 이때 생선도 옵사리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11절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오니. 시몬 베드로가 아니고서는 기억지 안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주님에게 끌어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 언급해서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가득 찬 큰 물고기가 이크디스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153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 100은 뭘까? 진리가 선 그 자체 안에 있는 것. 50은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셋은 뭘까? 그 가운데는 거룩한 진리 안에 있는 것들. 그물은 뭘까? 그것들이 수용된 겉사람을 섬기는 기역지 안에 있는 것들. 주님과 하나 안에 있겠네요. 이런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이런 비가 간직되어서 사실 누가 알겠느냔 말이에요. 1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이 조반을 먹는다는 말은 아침을 먹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와서 식사하라 이런 말입니다. 식사하라 이런데 식사하라 하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로 당신이 누구랴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이 저기 요한복음서 마지막 장에 언급돼서 나온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적인 사람이, 땅이라고 하는 겉사람이. 이 같은 이유에서 여기서도 본문에서 뭐라고 언급돼서 나왔어요? 보리빵 5개와 옵사리온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겉사람에서 취한 애정에 속한 기역지의 낮은 진리들. 2마리는 뭘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의지와 결합된 이해에서 비롯된 옵사리온이에요. 외적 진리들에 비롯된 자연적인 선과 이것들 위해 선용되는 의지와 결합된 이해에서 비롯된 애정에 속한 기역지의 낮은 진리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문장을 좀 바꿨네요. 이에 많은 사람에게란 단어 없는 단어예요. 자, 빼버리시고.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다시 말하면 200데나리온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빵 2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것들의 측면에서 거의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에서 지금 언급되고 있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것은 결과적으로 빵 2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이 가운데 있어야 될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는 거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 문맥에서 보면 명확하잖아. 그죠? 10절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성원이신 주님부터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앉게 행하라 하시니, 자, 이 사람들로 앉게 행하라 하시니, 하라는 말이 행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뭘까? 거룩한 진리 또는 괴숙한 진리,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람이 언급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그러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앉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들을 지금 표의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왜 사람이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진정한 뜻의 사람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200데나리온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어야 때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있었어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옵사리온 2마리밖에 없었다니까. 겉사람에 속한 애정에서 취한 낮은 기억지 진리 뒤에는 갖고 있지 않았다니까. 그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에요? 겉사람은 고유 속성 안에.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람이 언급된 것은 이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주님에게서 온 사람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들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들을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래를 보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잔디가 뭘까? 잔디, 풀, 목초. 풀이 뭐예요? 풀. 지식들. 지식들인데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 겉사람이 애정에서 취해 그 가운데 뿌리를 받고 나온 지식들이에요. 애정에 속한 지식들이에요. 단순한 기억기 지식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그거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풀이 낫다라고 하는 땅에서 자라는 것이잖아. 땅이 뭐예요? 겉사람. 그러니까 겉사람에게 수용된, 겉사람 안에 뿌리를 받고 나온 애정 안에 있는 지식들이라고. 그것이 잔디란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거룩한 진리에 속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을 가리키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을 돕는, 이 가운데를 위해 선용되는 겉사람의 뿌리를 내린 많은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반드시 선용돼야 돼.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애정 안에 있는 많은 이 잔디들이 선용돼야 된다고. 그래야지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지.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사람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더라 그러는데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남자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이더라. 여기서 사람이 앉다 그러면 말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쵸? 남자는 뭘까? 남자는 뭘까? 성경에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일반적으로 추상적 뜻에서 진리라고 해도 맞는 말이고,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동일한 거예요. 그럼 여자들은 뭘까 그러면?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 또 다른 말로 선을 표준한다 해도 동일한 말씀의 뜻이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에서 여자들이 다 교회를 표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오직 선으로부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진리로부터 교회라면서 왜 선으로부터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진리가 선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선에서 분리된 진리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아니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가 그 자체로 선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천적인 교회 속한 자 이렇게 설명했고, 선이 그 자체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가 있단 말이죠. 결과적으로 전부 다 선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자들이 교회야, 여자야. 근데 여기서는 그 여자의 상대적 개념으로 남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비롯된 앉아있는 것들, 삶 가운데 있는 것들. 이 앉다는 말이 아나핍토라는 단어인데, 아나라는 말은 위로 향하여 떨어져 있다, 엎드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 되셨나요?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 있다, 자연적인 것들이 엎드려 있다, 겸비에 속한 삶 가운데 있다 이런 말이라니까.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엎드리세요. 가르침에 납작 엎드리셔야 돼요. 그 엎드리는 삶 가운데 있다는 말이 여기서 앉다, 아나핍토라는 단어라는 말이죠. 근데 이 가운데 있는 성질들이, 성질이 5,000이 되는 성질 안에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 선의 측면에서 언급해주고 있다, 진리의 측면에서 언급해주고 있다. 선의 측면에서 5,000이란 말은 선의 측면에서 우리 언급해주는 것으로 새로운 어떤 것들이 생겨나기에 5,000이 가리키는 이것들에 속한 충분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새로운 많이 생겨나기에 충분한 5,000의 상태. 이해되셨나요?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열보다는 백이 많고 백보다는 천이 많고 천보다는 만이 많죠. 주님은 천천여 만만이 그랬죠. 거기에 오가 붙었다는 말은 오가 뜻하는 데서 10에 이르기에 충분한 상태. 그러니까 5천이 만에 이르기에 충분한 상태. 여기서는 그 어떤 것들이 새롭게 생겨나기에 이것들에 속한 충분한 상태.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애정하고 있는 것들이 애정에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는 것들로 겸비 안에 있는 이것들이 그 어떤 것들에서 생겨나기에 충분한 상태에 있는 것들. 그걸 가리켜서 남자가 앉아있는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빵을 가지사 그랬는데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취한 빵이 가리키는 인에 속한 소원을 뜻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보리빵과 여기서 빵은 같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보리빵은 그 사람에게서 나온 거고 요 빵은 주님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리가 빠진 거예요. 보리빵도 사실 주님에게서 온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서 빵이라고 하는 것도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빵을 주는 거야. 근데 빵을 받아서 누가 보리빵으로 만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리빵으로 만든 거야. 영적인 사람들은 뭐로 만들었다? 밀로 만든 빵을 만들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보리로 만든 빵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게 달라. 축사했다는 말은 감사했다. 감사. 성경에서 찬송한다는 말은 선의 측면에서, 감사한다는 말은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엄격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에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과 여기서 기술되고 있는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들이 비교 검토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공부하는데. 자, 진리 안에 있는 이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축사했다는 말은 주님과의 결합을 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축복은 천교의 결합 이외에는 다른 거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의 측면으로 주님과의 결합을 축복한다. 진리 측면으로 주님과의 결합을 감사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문장이 빠졌어요.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 말이 원어를 보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니 이 뜻이에요. 이 제자들이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왜 여기서 제자들을 빼고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가는가요? 다른 데서는 다 들어가 있는 낱말이기도 한데. 이게 순서야. 질서라고. 그래, 안 그래요? 주님에게서 온 제자들에게 먼저 빵이 가고 이 빵으로부터 무리들에게 흘러내려가는 질서 가운데 있는 거야. 주님으로부터 가르치는 목자에게 먼저 내려오고 이 목자로부터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질서라고. 가운데서 건너떠서 들어가는 법이 없다고. 선 안에 있는 것들은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기억지 않은 것들로 유입된단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 마음에 속한 것들은 생각을 통해서 행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게 유입된단 말이죠. 같은 말이잖아요. 그걸 건너뜨는 법 없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제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있는 이 선 안에 있는 것들과 축복, 축사한다는 말이 주님과의 결합을 표시하고, 여기서 전후된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는 말이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이에 제자들이 앉은 자들에게 나누어 주더라. 자, 질서에 따라 계속적으로 흘러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영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앉다라는 말이 겸비 안에 있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반드시 이 질서 안에 있어야 돼요. 이거를 뒤집어 가지고 놓고 어떤 것들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또 물고기도 그렇게 원하는 대로 주시니라. 여기서 물고기란 말이 옵사리오이란 단어예요.
이것들을 위해 선용되는 애정에 속한 기억제의 낮은 진리들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줬다라는 말은 영적인 사랑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것들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문장의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이 같은 영적인 비밀들이 지금 계시되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가르침들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가르침들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끝난다 그러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주님에게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적들이나 표적, 증표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간증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문 하면서 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